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6번째 설교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가온 25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걸 피하고 다른 걸 할까 그러다가 말씀 묵상할수록 이 본문이 성탄절과 관계되는 말씀임을 제가 깨닫게 되어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애들에게는 아버지고, 또 여러분은 제 목사와 평신도지만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이렇게 친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 설교자로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자로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날 딱 여기 설교하는데 제 얼굴이, 여러분 보시기에 제 얼굴이 스데반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중상모략을 하고 신성모독죄를 지금 거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걸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죽는 그 자리에 세우고 스데반이 지금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가 이 거룩한 곳과 거슬려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 스데반이 이제 덜덜덜 기가 떨어서 덜덜 떤 얼굴을 서 있겠구나 하고 딱 스데반을 쳐다보니까 스데반이 겁에 걸리기는커녕 그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졌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날 이제 딱 섰는데, 설교하려고 딱 선 제 얼굴 여러분 보시기에 천사 얼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제 소원이라니까. 관심도 없으시지?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미남과 미인의 얼굴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 얼굴은 피부가 좋고 뭐 탄력이 있고 뭐 어쩌고 색깔이 어떻고 거기 따지지 않습니다. 천사 얼굴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매력적인 얼굴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 얼굴은 진리로 거듭 차서 건들기만 하면 진리가 넘치는 진리로 충만한 얼굴인 것이고, 천사 얼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충만해서 이 세상에 내 마음, 세상에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 그를 보면 하나님 보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모습이 천사 얼굴인데, 제가 한번 이거 섰을 때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기도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지금 천사 얼굴 보입니까? 거짓말 좀 하죠. 거짓말로 아멘하는 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냥 앞으로 되란 뜻으로 아멘하는 줄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표정 보면 내 얼굴이 지금 천사 얼굴로 안 보이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천사 얼굴로 여러분이 그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옷을 입고 변장하고 딱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 한 껍질만 벗기 시작하면 상당히 흉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는 그럴싸하게 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분노도 있고 세상적 욕심도 있고 그러거든요.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때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나 그런 마음에 내 귀가 간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뭐 남이 좀 뭐라고 하면 어떠냐, 내가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내 인간적인 모습이 지금도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를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어떨 때는 죄송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해요. I am sorry.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러나 제가 하나 소망을 갖는 건 소망은 소망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40일 금식 100일 철야해서 내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어느 날 덮치는 그 순간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지금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이 오래라고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는 스데반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들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진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다른 것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하기에 전무하도록 돕고,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다른 문제들을 7명의 평신 딱 감당하고 나니까 교회가 급성장해서 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딱 등장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어떻게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스데반은 분명히 구제 사역을 감당할 7명의 평신도로 뽑혔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정말로 겸허하게 지혜와 정직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평한 일이 없도록 구제 사역을 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제 사역을 하도록 뽑힌 그가 구제 사역을 넘어뛰어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기사와 기적을, 병을 고쳤고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역사를 행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디서 굴론돌입니까 갑자기? 우리는 그러므로 이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시키신 것과 하나님이 때가 되매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 스데반을 부르셨고 스데반이 언제 꿈을 주셨고 스데반을 어떻게 훈련시킨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추는 계획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일 속에,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준비시켰을 것이고 성령 임하는 그 자리에 있게 머물렀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 손에 뽑히도록 하나님이 도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성의 능력을 주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도 계획 있는 것처럼 일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도 절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걸 준비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그 계획을 드러내셔서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70명의 야곱의 식구, 그 아버지는 사기꾼이 거짓말쟁이니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복의 통로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고 하나님이 민족을 택했는데, 식구를 택했는데 70명, 200명 되기까지는 이 가나안 땅이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곳을 택해보니까 애굽에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요셉을 택합니다. 때가 되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말씀하십니까?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자랑꾼이었습니다. 철이 없는 녀석입니다. 그 요셉의 옷을 벗겨서 인간 입어서는 안 될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그가 인간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은 마지막 2년이라는 세월 지난 다음에 그를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200만이 자라기까지 그를 돕는 복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서 요셉을 쓰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킨 어느 날 떨긴 나무의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심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 성경 본문을 쓰는 누가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도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시키심과 때에 따라 일하심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때에 스데반을 준비시키셨다가 들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일을 준비시키고 계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이나 그걸로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떨 때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그분의 손길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으십시오. 그분이 훈련시킬 때 어떤 훈련을 받을까라 물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때가 되면 요셉처럼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드러내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이 진행이 더디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통스럽다고 그 자리를 뛰어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머물러 계십시오. 아무리 달콤해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그 계획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킬 때가 되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정말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을 꽤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40일간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해서 우리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것 같으면 이제 뭐 부모님 찾아가서 뭐 결혼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꺼내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40일 동안 만나지도 않고 데이트도 안 하고 전화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딱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계속 만나라는 건지 헤어지라는 건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와. 제가 그걸 알게 모르게요. 여러분 웃음이 목사님도 모르시겠지 그러지. 난 알았어요. 난 딱 알겠더라고. 근데 그걸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사귀는 아가씨 얼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미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마음은 어떤가? 마음이 참 깨끗합니다. 그 다음 그 집안 어떤가? 집안은 믿음이 집안입니다. 그래 그 자매는 다른 사람을 사귀면 잘 살겠는가? 잘 살 것입니다. 그 누구랑 잘 살아갈 것 같은가? 잘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에 떨어지자마자 그러면 보내.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뜻은 그 자매가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잘 사랑할 수 있으면 그냥 보내시오.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아니면 쓰러질 사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품고 갈 사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당신의 담당할 일이요. 이런 말 할 때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다는 걸 아십니까? 그 형제가 제 일 듣고 뭐라 그랬게요? 1. 미친 녀석. 2. 니나 잘해라. 3. 모르겠습니다. 4. 그러겠습니다. 답 중에 뭘 할까요? 우리는 답은 너무 잘 알아. 못해서 문제지. 형제님이 목사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믿음을 제가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동안 잘 자라고 이런 말에도 아프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탁 쓸 수 있겠구나. 이런 말 하시 여러분 혹시 저를 보면 이쪽 몇 사람 저를 보면서 목사님 그럼 사모님하고 헤어지십시오. 그럴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사모님도 뭐 다 아무도 잘 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죠. 우리 집사람은 저 없어도 살 사람이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마. 나는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못 살아. 진짜로 못 살아. 진짜요. 우리 집사람 저 없어 살만한 훌륭한 사람이고 어디 가든 사랑받을 사람이지만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 저를 사랑하면 저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 거죽은 못 정해보지만 사실 안 그래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안 바꾸세요.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기 전에 졸말할 때 하나님이 뜻 앞에 앉으세요. 모르거든 그냥 엎어져 있어. 아는 척 까불지 말고. 모르겠거든 엎져 있어 그냥. 알 때까지. 정 엎져 있어 하나님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감정이 어떻다고요? 남편 손을 잡아도 심장이 안 뛴다고? 아내 손 잡아도 심장이 안 뛴다고? 누군가의 손을 잡았는데 심장이 뛰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죄든지. 죄가 좀